시편 말씀 천만이 둘러싸도,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또 이어가서 말을 하자면, 고난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가. 근데 돈이 없고 힘들면 정말 힘들죠. 그 심정. 또 몸이 아프면 내가 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시편을 통해서 주님이 심정 훈련을 하게 되시는데, 저희 아버지, 친정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옛날 비교에도 많이 올렸대. 가게 흐른 저주 때도 정말 많이 있었는데, 정말 놀랍게도요, 2달 좀, 3월 10일 날 제가 다시 태어나가지고 2달 넘고 막 6월 얼마 안 됐잖아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엄마에 대한 얘기는 좀 나중에 할게요. 원망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사실 겁나는 건 이제 전화 통화하는 게 조금 겁나. 그런 말투, 잘난 척하는 그런 말투, 상처 주는 말투는 아직 받아들이기 힘든 거야. 그래서 이 과정이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는 넌 솔직하게 기도하고 가증스럽지 않게 기도하고 마음을 솔직하게, 아버지가 미우면 밉다 이렇게 기도하는 걸 원하시고, 그쵸, 마음이 썩은 걸 원하지 않고, 용서라는 것은 단계별로 가는 거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아버지가 너무 막 왜 그렇게 싫은지 분석을 했다면, 정말 놀랍게도 저는 1년 정도 그게 갈 줄 알았어. 아버지 미운 게, 아버지 연세도 많으신데 병나고 아프시면 어떡하지 걱정이 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으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5월 말인가?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니까, 아버지가 왜 그렇게 고난을 잘 못 이겨내는지, 그러면 네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 부분을 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정말 다 여러 가지 추랩이 많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비밀을, 내가 unsearchable things를 I do not know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그렇게 힘들어서 말투가 그렇게 상처 주는 거, 사실 성장 배경에서 친할머니 때문에 그런 배경도 있고 성격적인 면도 있지만, 믿음을 키우면서 그런 말투가 왜 나왔는지 그걸 조금 알게 된 거예요. 그거는 정말 이 시편 말씀, 내가 유튜브가 안 되고 이제 정말 인연 가지고 하는 것처럼 아무도 안 봐요 주님 하고서 막 주님께 막 대항하고 있을 때 막 원망하고 막 여러 가지로, 아버지는 또 왜 그러냐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깨달음을 주셨어. 그래서 너가 고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냐, 빌립보서 말씀 통해서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지는, be exalted 하려면 will be humble 될 것이잖아. will be humble 할 그런 것을 가지면 또 네가 높여질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듯이 will be exalted 되려면 자만하는 그런 게 굉장히 위험한데, 아버지에 대한 그런 것이 조금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옛날엔 90% 정도 싫었다면 50%까지 내려갔어요. 1년 정도 갈 줄 알았는데 2달 만에 이렇게 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 지금도 또 이제 남아있는 숙제를 풀어야죠. 그래서 아버지 말투가 이제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어렵게도 살아고, 친할머니도 좀 그렇고 성격이, 그래서 또 아들 사상, 우리가 딸 셋만 있으니까 아들 사상이 그런 것에 많이 눌려 있었던 것도 사실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자세히 알아? 그건 모르는데, 아버지가 손가락이 몇 개 없으시니까 나가면은 비난을 너무 많이 달았다고. 어렸을 때부터 나도 그렇지만 은행을 다니면서 은행에서는 악수하고 이런 것들이, 거래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붕대를 감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한마디씩,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 뭐야? 아이고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걱정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상처인 거예요. 그쵸?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냥 괜찮아 오케이 하고선 넘어가면 되는데, 그거를 막 너무 막 신경 쓰고 막 간섭하고 이런다고. 근데 듣기가 너무 싫죠. 그게 쌓이면은. 그걸 하루에도 엄청 많이 들었다고. 내가 옆에 있을 때도, 어렸을 때도 꼭 교회 가서는 어쨌든 누가 꼭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나도 듣기 싫었는데, 넌 아버지의 그 손가락 없는 심정은 너는 모르지 않냐. 넌 멀쩡하게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넌 심정을 알려면 아직 멀었다. 그래서 시편을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주님, 아버지가 이런 고난이 되게 많았는데, 그쵸? 그러면서 명태도 되게 빨리 하셨어요. 제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이제 능력이, 이제 아버지 생각에는 아버지보다 능력이 없고 좀 그런 분들이
더 빨리 진급이 되고 아버지는 지점장 그러니까 그때 빨리 잘리신 거야. 그쵸? 명태의 그 시즌이 불어가지고 그러니까 손도 다치시고 장애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은행 다니면서 계속 걸린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기도를 하시는 걸 내가 봤어. 나갔다 하면 사람들의 비난 또 나보다 이제 늦게 들어오고 막 그런 분들이 먼저 나가는 것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그걸 신앙으로 이끌어 갔다는 것도 참 위대한 거죠. 그것을 막 즐겁게 하려고 많이 웃으시고 많이 하셨는데 마음속에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물론 성격적인 면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자녀들한테 내가 상처가 굉장히 컸잖아. 아버지하고 이제 말도 잘 안 하고 아버지가 막 무시하는 말투가 있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느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모양이냐 이렇게 막 이렇게 못하냐 이거는 기도를 해도 그게 완전히 회복이 안 된 것 같아. 미안하지만 내가 그렇게 판단할 신앙은 없어. 저도 뭐 내 신앙이 얼마나 안 좋은데요. 저도 안 좋지만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깨달음이 있는 게 아버지는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사랑하세요. 이런 우리 어른들의 신앙 그게 있었는데 제가 생각해 주님은 그런 이제 그거보다 네가 마음을 솔직하게 아니스틸리하게 프레이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 사람 미우면 밉다. 그래서 시편 말씀처럼 미워 이빨을 부러 break their teeth, strike all the enemies in the face라 나오는 거야. 근데 칙번 짜고 때려시라고. 물론 이런 기도가 저도 겁나서 잘 못하지만 그런 심정을 주님 보신다고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기도를 잘은 모시면 안 하신 것 같아. 그냥 용서를 하게 해주시고. 근데 중간에 그 감정 있잖아요. 본인이 그 가진 감정, 사람들이 너무 밉고 내 손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너무 싫고요. 좀 뭐 증거 뭐 하고 뭐 하고 한 거를 솔직하게 막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은 글쎄요 하셨겠지만 자녀들한테 물론 언니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렇게 비교하면서 또한 또 있는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많이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걸 전달하게 되거든요. 제가 우울증이 있을 때도 시어머니가 맨날 반찬 투정해서 이게 반찬이 뭐냐 맨날 대바람부터 찾아와가지고 저도 점심도 싸드리고 뭐도 싸드리고 애기를 돌보면서 별거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얼마나 잔소리와 핀잔과 비난을 했는지 만족이란 게 없는 그런 반찬 뭐 애들 뭐 집에 있다고 무시하는 거 별게 다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음식하기도 싫을 정도로 그럴 상태도 이르렀듯이 그런 것을 많이 듣다 보면은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된다고요. 나도 시어머니한테 많이 듣다 그래. 10년 동안 그렇게 2010년, 13년까지 들으니까 그게 우리 아이들이 그때 애들이 어렸는데 그 아이들을 막 때리고 막 비난하고 막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막 공부하라고 그러고 지금은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그랬어요. 그 스트레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주님한테 원망만 되니까 그때는 뭐 말씀도 안 읽었으니까 이게 그대로 전파가 되는 거야. 내가 밖에서 한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집에서까지 끌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얘기는 안 하고 아버지만 얘기만 하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얼마나 구박을 많이 당했겠습니까. 명퇴하고 나서도 저희가 산꼭대기에 살 정도로 집안이 폭삭 망했어요. 뭐 이것저것 하셨는데 안 됐어요. 엄마도 옆에서 그냥 아유 막 어쩌고 저쩌고 잔소리하고 이러니까 좀 누가 힘을 실어주던지 그래야 되는데 어깨가 축 처져가지고 고난 가운데 너무 많이 산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이제 미국에 오기 전에 시집가기 전이었으니까 얘가 막내딸이 결혼도 못하는 거 아니까 걱정이 트랩이 너무 많은 거야. 돈막이 그게 너무 많은 거야. 야, 안 오면 어때? 좀 두려움으로 격파해야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기도는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나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아버지는 두려움에 꽉 차 있는 거야. 그때 요 말씀을 외우셨으면 좋았을 텐데 천만이 나를 들어서 I will not be afraid thousands 그 얘기를 멀티튜드를 외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막 외워가지고 물리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외운다고 해도 또 상황이 또 딱 닥친 상황을 보면 또 무너지잖아요. 그쵸? 근데 중요한 거는 주님이 나한테
네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고난이 너무 오랫동안 명퇴를 하고서도 길게 하니까 이겨내려고 하는데 또 엄마도 옆에서 뭐라 그러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니까 둘러싸인 대로 비난하면 비난하는 대로 딱 주저앉은 거야.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야 너는 지가 돈이 있냐? 네가 뭐 이혼을 해서 뭐하냐? 야 이게 그런 게 아니다. 기쁨도 있지만 슬픔까지 같이 동시에 갖고 있어가지고 이 두려움이 회복이 안 된 거야. 주님을 찾긴 기도를 하긴 하는데 우리 엄마들의 세대는 돈만 달라고 그러고 뭐 용서하라고 하긴 하는데 근본적으로 내 자신을 잘 모른 거죠.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것을 갖고 와서 아이들한테 딱 발사를 하게 된 거야. 그러나 네가 가게 흐른 저주를 알았기 때문에 그걸 끊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저도 아이들 보면 야 밥 먹으라 공부해라 방구석 이게 뭐냐 아유 정말 씻어라 너는 왜 이렇게 인상 쓰고 다니 나오고 싶거든요. 우리 40대 엄마 아버지한테 다 들은 소리가 그거잖아. 여자가 그거에서 뭐하냐. 나도 그렇게 나오는 거. 그러나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엄마들은 잔소리의 은사, 부정의 은사가 있다고. 아이들만 보면 그렇게 밥 먹으라, 입 다물어라, 씻어라 할 얘기가 그것밖에 없는 거야. 학교에서 어땠니? 이런 거 물어본 사람 몇 명 있어. 공부. 우리가 그렇게 잘했잖아요. 그럼 이제 깰 줄 알아야지. 아버지 때는 그런 거 우울증도 몰랐지. 근데 우리 때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간 세대로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믿음을 보이려면 내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은 교회를 떠나게 마련이라고. 아이고 엄마는 무슨 성경만 저렇게 읽고 가식적이야. 난 교회 안 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점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계속 감정 추적을 하면서 그런 걸 되돌리면서 하면은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말을 나오게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매일 똑같잖아. 매일 싸우잖아. 그러니까 하이딩 플레이스 내가 화장실로 도망가요. 주님 또 싸워요. 어떡해요. 그러지만 조금 네가 입을 다물고 심정 훈련을 해라. 시편 말씀처럼 그 아이들의 말을 들으렴. 그러면 또 말을 들어주고 그래 화가 났구나. 조금 그때만 참으면 돼. 그럼 편안히 하루를 보낼 수 있는데 내가 피곤하고 몸이 짜증나고 또 밖에 나가서 일할 때 스트레스만 나도 모르게 주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그러면 아, 왜 또 엄마도 힘든데 밥 먹으라니까 뭐 하라니까 TV 좀 그만 그게 나온다고요. 잔소리가.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싫었는데 이제 좀 불쌍하게 이렇게 느껴졌어요. 아버지가 고난이 너무 많으니까 명태에서도 계속 비난만 듣지 엄마한테도 인정을 못 받고 그냥 나가서 해도 안 되고 사업도 뭐 시도해도 망하고 손가락도 이제 저거 하고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으신 거야. 의기소침.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본인한테 하고 싶은 말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너는 왜 그 얼굴이 그 모양이니 그걸 솔직하게 마음에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은 왜 저래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거지. 믿음은 믿음대로 키우는데 그 말이 변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볼 때 내가 부끄럽지 않게 영어 성경 본다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말 조심하려고 많이 힘드는데 애쓰는데 너무 미치도록 힘들어요. 주님 미치겠어요. 나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왜 엄마 아버지는 그런 소리를 안 해가지고 왜 내가 그런 말을 해야 되나요 주님. 근데 주님 나한테 넌 할 수 있어. 말씀을 통해서 assail me on every side, attack from all directions 하더라도 I will not be afraid. 그렇죠. 고난 중에서 기뻐해라. 기뻐하는 건 다 할 수 있어. 주님의 얼굴만 가지고 만족하고 사는 거야. 아이들한테 믿음을 전해주려면 네 행동부터 똑바로 해라. 아버지가 실패를 했었더라도 고난이 너무 기니까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주저앉게 된 거야. 그래서 그걸 끊지 못하고 너만 보면은 너는 왜 이렇게 못났니가 나오는 게 그게 성격적일 수도 있지만 기도를 해도 네 감정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고난 가운데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처지가 가난하고 뭐 할지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아이들만 보면 화가 납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새벽기도 가고 철야교회 가는 거 참 존경스럽고 좋은 거예요. 그치만 갔다 오고 나서 내가 화가 납니다. 아이들만 보면 밥 차려야 되니까 너무 싫어요. 부엌에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밥 안 하면 되잖아. 그쵸? 그런 거에 트랩을 벗어나지 않고 백날 철야 예배 가서 뭐 하겠습니까? 아이들한테 밥 먹어라 이것들아. 너희들은 그 모양 그 꼴이야 공부가 그런 말 하는 것도 후회하고 또 하잖아. 그런 말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 네가 힘들구나. 그 사람의 심정에 기울여야지. 내가 밥 차린 거 그거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안 먹고 싶으면 안 먹는 거지.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좀 트랩이 많이 엄마 아버지에 대한 그런 힘든 부분이 많이 남아있어. 그렇지만 아버지가 고난을 잘 못 이겨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났기 때문에 자식만 보면 아직도 그렇게 말투가 네가 뭐하냐? 사투리 찍찍 쓰면서 또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대로 너무나 좋은데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된 거지. 내가 못된 화가 나고 내 말투가 왜 그럽니까? 내 말투를 녹음하고 추적하고 하지 않은 이상은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남 보고 그렇게 우리 남편도 저한테 그러죠. 자기 얼굴에 몸문지 물고 왜 이렇게 지적질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는 조금씩 심정 훈련이 되는데 우리 남편을 보면 안 되더라고 아직은. 아직 멀었구나 주님. 제발 좀 저 사람이 꼴배기 싫어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지금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조금 되는 것 같은데 가끔 무너질 때도 있죠. 근데 박지연의 공감톡에 보면은 조금 아이들하고 크레딧이 많이 쌓이면은 아이들을 평상시에 심정훈련 이런 거 많이 해주고 힘들구나 네가 화가 났구나 하다가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하고서는 얘기를 충분히 잘 들어주고 방향을 제시하면은 한번 엄마가 힘들어하고 화내면 크레딧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막 엄마를 막 싫어하고 그러진 않는데 근데 매일 미안하다 그러고 기도 갔다 와가지고 또 그러고 또 우리 엄마 아버지가 좀 그러셨거든. 매일 미안하다 그러고 또 좀 있다가 또 화내고 또 싸우고 이 집애들아 빗자루 갖고 또 저거 하고 그러면 크레딧이 없는 거 아니야. 진짜 그렇더라고. 내가 3월 10일 이후로 자랑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이 심정을 보여주고 하려니까 엄마 힘들지 하고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아이들한테 하는 거지. 너가 할 수 있어. 내가 어렸을 때 너무 듣고 싶었던 말이잖아. 긍정적인 말. 근데 너무 힘들어요. 주님 미치겠어요. 내가 들어보지 않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기가 너무 미치겠어요. 아직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you can do it. 너가 할 수 있어. 괜찮아. 하고서는 그 사물을 그대로 보지 않게 상황을 그대로 보지 않게 자꾸 반대로 영어로라도 bring them joy 그렇지 할 수 있고 괜찮아 이런 격려의 말을 encourage them 할 수 있도록 주님이 ask and seek and 낭낭낭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다물면 되는 거야 내가. 그걸 또 잊지 말도록 또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버풀로 이제 뭐 원망이 많이 줄었는데 아버지가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구나. Tens of thousands will not be afraid 이것만 계속 저거 외우면서 외우기만 하면 안 되고 계속 이겨내려고 했으면 상황은 똑같아. 계속 명태하고 막 하지만 최소한 아이들한테 나한테는 한국에 가서도 야 네가 이게 뭐냐 이렇게 말 안 했을 거예요. 그쵸? 그거를 막 울면서 주님께 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회복하게 하시고 너가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당당해라. 그렇죠? 고난을 이겨내주는 힘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그 말이 안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 공간 스페이스를 갖고 정말 힘들 때는 또 화장실에 가서 또 좀 풀어야 돼. 내가 좀 푼 다음에 화를 좀 풀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아이들한테 안 가거든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애가 딱 건드리면 딱 야 엄마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딱 나오거든. 내가 나의 자신 알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 믿음 안에서 성장시키려면 내 화풀이, 화 조절을 화 분풀이가 되어서 난 부정적으로 말해서는 절대 안 돼. 그게 믿음이에요. 밥 먹으라. 이게 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엄마 아버지가 밥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맨날 그 안에서 신앙은 신앙대로 하면서 이제 그랬던 원인을 알게 되니까 참 좀 안타깝더라고요. 화가 나진 않고 이제는 안타까워.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왜 화를 풀지 못했을까? 몰라서 몰라셨겠구나. 상황이 똑같고 지금 계속 고난이 힘들고 하지만 이것을 의기소침하게 하고 막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더라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일어나겠습니다. 그랬으면 자식한테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안 해요. 그쵸? 우리 엄마 아버지 세대가 불쌍한 것 같아.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안 하게 된다고 계속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면 근데 그게 전혀 회복이 철야예배하고 막 그래도 회복이 안 된 거야.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애들 딱 보면 네 얼굴이 왜 그 모양 그 꼴아지냐 말이 나오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가서 기도하고 그거는 물론 그것도 대단한 거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하지만 가서 돈 달라 그러고 뭐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보다 내가 지금 화가 나고 두렵고 나는 지금 애들만 보면 힘들고 남편만 보면 먹고 뜯고 그런 일상에서의 그 밥하기 싫고요. 지금 콩나물 지금 다 뭐시오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런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설거지가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 라인나의 감정에서 주님이 순서를 딱딱딱 정해주신다고요. 물론 나도 기도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지. 주님 너무 힘들어요. 밥 하지 마. 기분이 나야지 밥을 하는 거고요. 밥도 사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돈 아까워서 안 사 먹고 이러다가 기분 나쁘게 막 아이들한테 밥 먹으라고 끙얼거리지 말고. 그쵸? 내 감정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내 감정이 너무 기분 나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까지 싸워서 미치겠습니다. 그거를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아이들을 볼 때 덜 힘들더라고.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은. 많이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오늘 엄마랑 사 먹자. 그렇게 되는 거지.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냥 막 저기 막 내가 어떻게 차렸는데 뭐 이게 아니라 너무 이기적인 발상이죠. 내가 성경책 보고 있다고 얘가 성경책 보는 거 절대 아닙니다. 딱 덮고 니들이 무슨 일이야 싸우고 있어 하고 성경책 보면 볼수록 더 가서 니들이 싸우는 거나 빨리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교회 사람들이랑 뭐라 그래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디서 시끄럽게 떠들어 이런다고요. 찬송가 안 피냐? 공산당처럼 눈 뜨고 기도해. 자기들이 눈 뜬지 안 뜬지 어떻게 알아? 우리 교회 가면 그런 말 많이 듣잖아. 그런 신앙에 대해서는 안 되지. 네가 힘드니까 눈을 뜨는 거지.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안다고. 나도 눈 뜨고 싶으면서 뭘 자식한테 그래. 애들한테. 그럴 필요 하나 없는 거예요. 그거 신앙 강요해가지고 나중에 교회 안 다닌다게 됩니다. 점점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책을 딱 갖고 가서 무슨 일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네가 화가 났구나. 그게 이제 믿음이고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넌 할 수 있어. 일어나. 내가 너무 듣고 싶었던 말. 지금이라도 아버지한테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뭐 되기보다는 주님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심정을 좀 더 훈련해봐라. 아버지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본인도 이제 모르게 말이 탁 튀어나온 거야. 그러고 나서 후회하는 거지. 그치만 미안하지만 너는 그렇게 살지 마. 그게 너무 괴로움으로 난단다. 후회한다고 그러잖아. 애들을 이렇게 키우지 말고. 저는 그래서 후회하고 싶진 않아요. 그냥 이게 엄마 힘들면 힘들다라고만 말하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아이들한테 제공하고 공부도 사실 많이 안 시킵니다. 자기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이런 부분 또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내 마음과 너 마음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말 이거를 좀 화를 조절하고 아이들을 좀 바라보자. 아버지가 그걸 잘 못했지만 안타깝게 여기고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가 너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을 못했어. 이제 많이 그런 용서의 단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은 뭐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이 있지만
원망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가끔씩 막 튀어나올 때도 있지만 아버지가 실패를 했구나. 너무너무 힘들어서 안 하려고 내가 했지만 너는 왜 그 모양이라는 것을 안 하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구나. 그렇지만 내가 그거를 생각해가면서 쥐어짜면서라도 주님 나 좀 입술 좀 주장해 주세요. 긍정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우리 아이들 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실패를 불쌍하게 여겨라 하고 내가 비난하고 힘들고 두려차라도 너는 시편 말씀처럼 I will not be afraid 항상 be joyful하게 살고 give thanks to God 하고 no matter what happens I will not be afraid I will not fear 항상 그 말씀을 하면 정말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기운이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감사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나는 이제는 하고 싶습니다. 주님. 고난 중에서 기뻐하는 거 훈련하고 싶어. 너무 그렇다고 큰 고난 주지 마세요. 나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 고난 중에서 지금 주어진 처지에서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긍정의 언어를 쓸 수 있도록 오늘 또 선포를 해봅니다. 말씀 암송으로 깨달은 것 또 원망이 또 원더풀로 언젠가는 바뀔 줄 믿었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불쌍함으로 바뀌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선포를 암송을 통해서 느낀 것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아무도 안 볼지라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I will not be afraid. You are always with me. 감사합니다.